친밀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는 가혹행위의 문제는 타락한 인류를 결박하는 가장 강력한 멍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한다. 이 멍에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둔 집안에서 성장하는 소녀들 중 높은 비율이 이것이 유발시키는 고통과 괴로움에 관계없이 왜 거의 반드시 술을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지를 심리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왔으며 이것은 그들을 줄곧 당황스럽게 해왔다. 심한 고통을 가하며 위험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희망을 주는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예측 불가능성보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 이것은 그들을 줄곧 당황스럽게 해왔다. 심한 고통을 가하며 위험한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희망을 주는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예측 불가능성보다 그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것은 많은 인종 집단들을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장벽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멍해이다. 모든 토론들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참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우리와 친밀한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속박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보호를 주님 안에 두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의 환경에 두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진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로서 우선 강력한 신뢰가 반드시 구축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내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도 애굽의 고기 가마를 갈망하기 시작했을 때 심지어 그들 안에서도 우리는 이 속박을 보게 된다. 에레미야서 48장 11절부터 12절은 이 주제를 모압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며 그 병들을 부수리니 주님께서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시면서 비워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포도주가 어떻게 정제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어떤 그릇에 부어져서는 당분간 그렇게 있도록 허용되었다. 불순물이 그릇 바닥에 침전되었을 때 그것은 다른 그릇에 부어져서 그대로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그래서 남아있던 불순물들이 가라앉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더 빈번하게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겨져 왔다면 그것은 더욱더 순수해지게 된다. 모압은 순수하게 하는 변화의 과정들 속에 종속되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포도주는 순수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쏟아 부어버리시겠다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격을 주기 위하여 종종 급진적인 변화를 허용하시는 이유이다. 그러한 급진적인 변화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당황케 하는 것들이다. 포도주가 새로운 그릇 안으로 부어졌을 때마다 그것은 가라앉지 않는다. 거기에는 남아있던 불순물들을 끄집어내는 격동과 흔들림이 있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변화의 과정 안으로 우리가 떠밀려 들어갈 때마다 우리 삶에 잠재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대개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대신 우리가 있는 그릇에 두어 왔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침전되어 가라앉게 될 것이며 우리는 보다 더 순수해지게 될 것이다.
변화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셨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 상황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한 가지 좋은 예는 우리가 미국에서 흑인 문제를 살펴볼 때 발견되어진다. 도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폭력 문제들의 대부분은 가족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 흑인 가족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낮다. 집에 있는 아버지들 중에서도 많은 경우가 역할 모델에서 변변치 못하다.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노예 제도가 바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이다. 한 아버지가 다음날 자신이 어디론가 팔려갈 수도 있으며 또한 자기의 가족들을 다시는 결코 만날 수 없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일 밤 잠자리에 든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아내 또는 자녀들 또는 아내와 자녀들 모두 팔려갈 수 있으며 그는 그들이 어디로 팔려가게 될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그들이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줄 수가 없었다. 1712년 서인도 제도의 윌슨 린치라는 이름의 한 노예 소유주가 노예 가족을 깨뜨리고 반역으로부터 그들의 충성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을 고안해내는 편지를 버지니아에 있던 영국 식민지에 보냈다. 그가 생각해냈던 것은 흑인 가족들의 가족의식이 깨뜨려졌을 때 그 흑인 노예들이 가지게 될 유일한 충성심은 그들의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전략이 실행되었을 때 수백 년 동안 흑인 가족의 구성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그는 공언했다. 그의 악마적인 예언은 실현되었다. 흑인 여인들은 수세대 동안 줄곧 가족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했다. 그리고 바람직한 입장에서 그들은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왔다. 아버지들 역시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간만큼 똑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왔다. 만일 백인들이나 다른 어떤 종족들이 흑인들이 겪어왔던 것과 동일한 역사적 문제들을 겪어왔다면 그들도 역시 흑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실제로 많은 백인 지도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 만일 흑인들이 약간의 의욕만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도심부의 문제들은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발언을 말이다. 당신은 노예들이 윤리적인 작업장에서 일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토록 깊은 문화적 상처들은 십자가의 개입 없이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가 되도록 허락하셨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미국의 흑인들도 노예가 되도록 허용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운명 지어졌던 것이다. 그들이 이 운명 안으로 들어올 때 나머지 미국 사람들은 미국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위대하고 고귀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고맙게 여기게 될 것이다. 흑인의 운명은 미국 땅의 새로운 수준의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도록 의도하신 고귀함과 영예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될 것이다.